세상이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면 아멘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모두 다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되기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죠? 뭐가 있고? 능력 있고, 학력 있고, 실력 있고, 미모 있고, 재력 있고, 있어야 사용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용되는 건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를 이루면 10개를 잃어버려요. 참 세상에 사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되면 모든 것이 은혜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학력 있고 재력 있고 무언가 있어야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있어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딱 보세요. 세상에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실력 없어도 됩니다. 능력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세상은 왜 여러분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학력 있고 재력 있고 권능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은 아주 중요한 회사들은 뽑을 때에 무능자를 뽑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들에게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써먹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 근데 지식을 줄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 능력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 있고 지식 있고 학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을 취한 방식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요지경 세상이라 그래요. 무슨 지경이요? 네. 세상은 요지경. 어떻게 노래 부르나 이거? 신신애가 불렀죠? 능력이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요지경 세상이에요. 참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도 돼요. 실력 없어도 돼요. 학력 없어도 돼요. 미모 없어도 됩니다. 키 안 커도 됩니다. 재력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세요? 근데 왜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세상에서 겸손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메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겸손한 사람을 쓴다고? 세상도 겸손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겸손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의미하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전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전은 그곳에서 무엇을 뺐냐면 하나님을 뺐어요. 하나님만 넣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을 뺐어요. 하나님을 빼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기다 하나님만 넣으면 돼요. 누굴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쓰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쓰는 거죠. 세상의 겸손과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기에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교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넣고 안 넣고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다 낮춥니까? 대부분 어디다 낮추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낮추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낮춰요? 환경에다 낮춥니다. 환경이 안 되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쓰임받지를 못해요. 별로.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써요. 겸손한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겸손한 사람이 쓰일 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중요한 덕목이기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수 없는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홍해를 갈아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성벽이 크고 키가 크고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빼니까,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너무 그 성벽이 강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겸손은 교만한 것으로 가기가 쉬워요. 대부분 하나님 없는 겸손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셀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십시오.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외시키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 같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뭐해서요? 교만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길과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도 마찬가지, 어웨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자. 아, 나는 바빠요. 안 돼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유대하게 사용됐던 사람들, 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됐던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겸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원래 겸손했어요. 근데 겸손했지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못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쫓겨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그들은 거의 다 대부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모가 따라주지 않는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 같고 괴물 같다 괜찮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 있죠? 세상은 그런 사람 못 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못 써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말더듬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실력 있고 지혜 있고 말 잘하고 처세술이 강하고 통찰력이 강한 사람을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하나님 지혜 없어도 돼요. 능력 없어도 돼요. 실력 없어도 돼요. 똑똑하지 못해도 돼요. 말 못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소망이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다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여러분은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습니까? 예.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말도 못해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제가 청년 때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못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중학 때 우리 사모님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사모님이 3시간 2시간 듣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초점이 없어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저를 반대 안 했어요. 왜? 성격이 좋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제가 막 이야기하면 사모님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냥 막 오지 말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태연하게 그냥 오거든요.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뭐라고 막 하는데 또 그 다음날 태연하게 와. 사람들이 그 처갓집에서 너무 성격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챈 거예요. 제가 알아챘으면 기분 나빠서 안 왔을 겁니다. 도저히 못 알아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알아들었습니까?
왜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뒤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안 끝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줬냐? 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왜 부족한 사람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괜찮아. 왜? 능력 줄 수 있거든요. 지혜 줄 수 있거든요. 말 못하는 사람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에 따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분의 말에 따르는 사람, 그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줍니다. 언변을 줍니다. 통찰력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얼굴 생김새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변한 얼굴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총각대 제 얼굴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변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변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진짜예요. 쌍꺼풀도 생기고, 진짜 쌍꺼풀이 생겨버렸어요. 한 커플 생기더만 두 커플 생기고, 얼굴 생기면서도 바꿔졌습니다. 총각대 얼굴을 띄워줄 수 있으면 안 되겠네요. 변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어떤 사람을 써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쓰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높게 쓸 수 있는 분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을 멸할 수 있는 분이세요. 지혜 없는 사람을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어떻게 부끄럽게요?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더 대단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만 준비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자기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환경을 바꾸고, 재물을 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높이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못 해와도 괜찮아요. 못하는 것이 다 좋았다,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력 없는 것을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우선순위 놓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시작해요. 겸손한 자에게 존귀를 주고 영예를 주고 필요한 재물을 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쌍둥이이면서 한 뱃속에서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쌍둥이지만 동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가? 뱃속에서부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축복해주고 에서는 저주하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에서의 미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하는 삶의 태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사는 삶의 태도를 알고 야곱의 미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대요. 무슨 사냥꾼이요? 탁월한 사냥꾼이었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공부를 잘했어요. 언변이 좋았어요. 키가 크고 털이 많고 남성답고 핸섬하고 재산이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능력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 당시에 사냥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냥을 잘했어요. 나가면 늘 잡아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나가면 늘 실패하고 못 잡아오고 오늘날 말하면 공부를 잘 못하고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했다. 흠정역 성경을 보십시오. 소년들이 사람의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로 능숙했다. 탁월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에서는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 무슨 사냥꾼이야?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잡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그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민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 또는 평범한 사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야곱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질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맞아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사람은 언제 겸손해지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겸손해집니다. 다 잘 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에서처럼 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 공부하는데 잘 돼, 뭐 사업하는데 잘 돼, 뭐 데이트하는데 잘 돼, 뭐 사람들이 다 쫓아다녀. 다 잘 되면 교만해요. 뭐 내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힘들었죠. 직장에서 잘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이 안 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잘 되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경제인도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저희 아버지도 자살하셨어요. 그 일치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왜? 마음에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없어.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때 죽을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은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안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안 됐어. 왜 안 돼? 소풍가도 한 번도 뭐 뽑기도 내본 적이 없고, 뭐 반장 해본 적도 없고, 줄반장 해본 적도 없고, 짝꿍 둘이 하는데 대표도 해본 적이 없어. 짝꿍이잖아, 둘이 중에 하나가 대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보물을 찾는데, 매 소풍 가면 보물을 찾는데 보물을 한 번도 찾아본 적 없어. 그래서 보물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 해본 적이 없어. 나에게는 운이 없어. 되는 게 없어. 호기심은 많은데 되는 게 없어. 뭐든지 다 부수고 깨고 되는 게 없어. 제가 알아요.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나 좋은 일 했는데 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면 세상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부족한다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약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부족해? 그러면 나가 필요하잖아. 내게 나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나를 의지하면 강한 사람보다 강하게 돼.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롭게 돼. 능력 있는 사람보다 능력 있게 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게 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해.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너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거야. 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능력이 없었어요. 장막에만 있었습니다. 왜? 고기를 못 잡아와. 짐승을 못 잡아. 능력이 없어. 그렇게 빠르지 못해. 그렇게 재치 있지 못해. 그러나 야곱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굴 바랐냐면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랐어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5장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흠정역 성경 보면 속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속된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현대 인해 성경 보면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신앙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도 않도록 주의하라. 불같은 신앙이면 좋겠지만 이 불신앙은 반대 신앙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어요. 현대어 성경 보면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신앙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에게 권리를 팔아버렸다. 자기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성공했다. 아버지 이삭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 먹고 살 수 있는데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러나 야곱은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가서 짐승 한 마리를 못 잡아왔어요. 잡아오면 짐승을 잡아오기 전에 짐승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요. 핥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엄마가 야야야 너 나가지 마 여기 있어. 나가면 또 당해. 남자가 어떻게 짐승 하나 못 잡아오고 어떻게 살래. 여기 있어.
아빠도 너 여기 있어. 너 나가면 당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둔해서 어떻게 하냐. 야곱은 아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나 하나님 의지해. 에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어요. 경건했어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조용하다. 조용하게 번역했어요. 그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용한으로도 번역하지만 온순한으로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건한으로 온전한 순전한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했다. 뭐 했다가?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온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온전했는지 몰라요. 부족하고 나약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순결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순결하다고 말하냐? 능력 있는 사람을 순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얼마나 원했는지 에서가 팥죽 먹고 싶다고 하니까 형 그 기회를 타서 장자의 권리 팔아. 그 신앙의 특권 나에게 줘. 형에게 내려가는 신앙의 유산 나에게 줘.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한데? 가져. 진짜야? 그러면 형 나에게 온다고 맹세해. 형에게 가지 않고 동생에게 준다고. 신앙의 유산 특권이 동생에게 간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동생에게 간다고 명세해. 그래? 하나님 축복 너에게 간다고 내가 맹세하마. 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망령된 인생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야곱은요 인생은 노력에 있지 않고 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다.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 여러분 이런 때요 이런 명언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과 회복이라는 집회를 하는데 컨퍼런스를 부흥은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뭐냐? 하나님을 찾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나라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부흥 오기를 기다려요. 부흥 왜 기다립니까? 내가 부흥을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 결과로 거룩이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축복이 옵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거룩해져요. 믿습니까? 예, 부흥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고 나라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지혜를 주세요. 거룩함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유언합니다.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실력 있는 그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능력 있는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권능 있는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둘째가 원했습니다. 근데 그는 능력이 없어.
그는 힘이 없어. 그런 지혜가 없어. 그런데 원했어요. 하나님을 갈급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 큰아들을 주고 싶은데 큰아들을 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와서 축복을 받아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보십시오.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줬지만 그 야곱의 축복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몸서리치게 떨립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냐?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원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대단해도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해 줄 수가 없어. 누가 축복해 줘요? 마귀가 축복해 줍니다. 마귀가 축복해 주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지금은 형통한 것 같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면 하나님을 축복 안 해주면 누가 축복해 줘? 마귀가 축복해 주죠. 마귀는 어떻게 축복해 주냐? 간단합니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에서 보세요. 에서는 그의 엄청난 노력과 그의 실력과 그의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그의 후손은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는데 에돔 지역을 가봤는데, 이야, 그 바위 틈에서 곡식 하나 얻을 수 없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디 사냐? 곡식이 있고 물이 있는데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살기 좋은 곳 살죠. 그 에돔 지역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셨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그곳에서 그 바위가 있고 그 인디아나 존스가 찍은 그 핵심 장면을 가려면 에돔 지역,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 진짜 비참해요. 아이들이 키우는데 그 벼랑 위에서 아이들이 키워요. 원숭이도 아니고 벼랑 위에서 아이를 키워. 떨어지면 어떻게 죽겠죠. 가다가도 집에 오르내릴 때 벼랑 위에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살을까? 그 메마른 땅 보세요. 창세기 27장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축복에서 멀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살고 뭔가 가진 것 같아도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그러다가 자살하고 그러다가 죽고 그러다가 멸망하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살고 네 실력을 믿고 살고 네 재력을 믿고 살고 네 방법을 믿고 쓰고,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너는 섬기게 될 것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비록 주방에서 부엌에서 하는 일도 없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잘 모르고 그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관 채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는 자들이. 할렐루야. 이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라도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데 새 신자라도 그의 세런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명분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도 하나님께 안 나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큐티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복은 갈망하는 자만이 내 복을 받을 수가 있단다. 나를 갈망하며 나를 원하는 자를 내가 붙들어 주리라. 강하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누가 나의 복을 원하느냐?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실패하려니와 나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바라기를 원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목회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누구든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냐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춰야 됩니다. 뭐 내가 가진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그 스펙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열정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맞아요?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학위 논문 그 주제가 뭐냐면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의 탄성. 거미줄에 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잡으면 끊어지지만, 그럼 모기가 들어가면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그 탄성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그 한국의 최고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거미줄 똥구멍을 받았대요. 나오는 거미줄로. 그러면 거미줄 똥구멍만 있습니까? 그 거미줄에 똥구멍 옆에 있는 배때기도 있습니까? 배때기도 있고 발바닥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럼 거미의 몇 %를 안다는 거예요? 박사 그렇게 연구했자 거미의 몇 %를 알겠어요? 10% 알겠어요? 모르죠? 탄성도 제대로 아는 건지 아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증명합니까? 근데 거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개구리도 있고 그 옆에 뱀도 있고 그 옆에 호랑나비도 있고 그 옆에 메뚜기도 있고 그 옆에 뭐도 있어요? 지렁이도 있고. 왜 지렁이를 얼마나 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진짜 꿈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밟아서 스스로 꿈틀하게 만든 겁니까? 모르죠. 지렁이 눈은 어디에 있어요? 지렁이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지렁이의 몇 %를 압니까? 근데 그 지렁이 옆에 왕지렁이 있고 개지렁이 있고,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의 몇 %는 압니까? 여러분 자신은 압니까? 이번에 제가 염색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염색
그 하얀 머리가 왜 그러냐? 이 하얀 머리가 멜라닌 색소가 원래 머리에 있는데 이 색소가 멜라닌 색소가 빠지니까 이 머리카락 껍데기만 있어서 그런다는 거. 난 깜짝 놀랐네. 속이 빠져서 껍데기만 있으니까 뻣뻣해지고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염색은 그 속에다 뭘 집어 넣으면 또 이렇게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르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나이 들으니까 에너지가 빠지니까 그 멜라닌 색소가 빠지는 거래요. 머릿속에 있는 색소가 빠지는 거래요. 제가 깨달았어요. 와.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재채기할 때 여러분 눈 뜨고 하시는 분 있어요? 있으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재채기할 때. 제가요 재채기할 때 눈을 뜨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냐면 재채기를 제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한 10초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차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이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간단히 하면 되는데 빨리 하고 싶어도 재채기의 특성상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빨리가 해야 돼 한참 동안. 그것 동안 그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 차가 가는데 100km로 달리는데 이거 하면서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뜨고 싶어도 안 떠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눈이 안 떠지는 이유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재채기할 때는 절대 눈이 안 떨어진답니다. 그것도 모르셔요? 이유가 뭐냐면 세게 하면 눈알이 터져 빠져 나와버린대요. 그리고 눈이 빠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했는데 빠져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어. 떨어져 나와버린대요. 잘못하면.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무릎쓰고도 눈을 못 뜨게 한답니다. 그럴 때 눈이 안 떠. 이런 원리로.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의 원리는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몇 퍼센트나 알고 있습니까? 이 우주의 몇 퍼센트는 알고 있어요? 내 몸의 몇 퍼센트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의 1%는 알고 있습니까? 우주의 1%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 세상에 0.000000000 10번 20번 해도 그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뭘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아니까 부모님께 의지하지만 우리는 크면서 사실은 더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맞습니까? 내일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맞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뒤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분조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그런데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 멸망하거나 어느 순간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데 악인은 열심히 잘 되다가 한 번 넘어짐으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인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신생 기업이죠. 기업을 하는데 애견 사업을 합니다. 애견 사업. 그런데 그 애견 사업에 그 개가 먹는 뭐예요? 고기, 갈비, 스테이크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파는데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포인트가 뭐냐? 그 석쇠 자국을 깊이 넣는 거예요. 그릴 자국이죠. 그걸 깊이 넣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품의 포인트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물론 맞죠. 그러나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부분의 일을 해주십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내 자매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강해서 진짜 열심히 뛰었대요. 열심히 뛰고 공장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깊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매번 얘기하고 강조하고 다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왔어요. 납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그 업체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3분의 1은. 그 다 이제 자기 그 상표 가지고, 그리고 상품의 포인트를 가지고 납품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국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말하고 내가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돼 있더래요. 이게 뭔가. 그래서 공장에 찾아가가지고 컴플레인하고 이게 뭐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말했는데도 그럼 알아들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그거 뭐 반품하면 자기들이 다 돈 무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품 받고 싶겠습니까? 안 받고 싶죠. 손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고지를 했어야지. 당신이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발뺌을 하는데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제가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무실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는데 그 공장에서 전화가 왔대요.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인정한다고, 100% 환불시켜주겠다고, 반품 처리해주겠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3분의 1이 반품 이렇게 납품한 그 회사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솔직히 얘기해라. 나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다시 반품 받겠다고. 다시 그 뭐죠? 리콜이라고나? 뭐라고 그래? 그 보고 회수하겠다고. 이게 뭐 자동차 같으면 리콜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 실수를 인정하면 사실은요, 실력 없는 회사로 찍혀서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소개해준 그 업체하고 소개해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봤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 상품의 특징이지만 뭐 그냥 다른 상품은 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고. 반드시 이거 반품 해주겠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계약 취소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솔직하게 얘기하고 회수해라. 근데 그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회수하면 계약 취소될 거라고. 이제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 하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얘기했대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 그러났다. 반품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너무 좋아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그 회사가 다른 데서 이렇게 물건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불량품인데 그 사람들이 말도 않고 자기들도 몰라 그래요.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봤나 봐요, 회사가. 그리고 물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거래처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거래처를 잡았는데 그 자매가 하는 거래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받았는데 위에 이제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창고가 이게 좀 안 좋은데 이거 물건이 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창고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창고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품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죠? 신뢰가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그렇게 신뢰감 있게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반품을 한다고 하니까, 회수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물건 들어갈 때 돈도 안 줬는데 물건 회수해 왔는데 돈을 보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힘이에요. 왜 사람들은요, 날마다 와서 우리가 기도 모임도 하고 매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도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하는 거 의미를 몰라요. 자기 열심히 발로 뛰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열심히 뛰고 실력 있고 자기 지능으로 하는 그 사업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결코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망하거나 멸망하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수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보호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안 될 것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하시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